1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한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긴 그 증거는 이 모든 그 결론이 아직 이제 17장까지인데요. 4장이죠, 4장.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결론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을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역시 성령에 대하여 기록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제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뇨?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을 이제 계속해서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뇨? 근데 그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 자,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모를 뿐 아니라 이거를 읽는 사람들도 이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읽어버리죠. 읽고는 그냥 넘어가 버린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심이죠. 예, 예수님이 죽으심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고 한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을 갖다가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승천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교회사에서 예수를 본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수를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누구? 성령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그 14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자, 지금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구도를 제가 계속해서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내용은 성령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 기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15장 26절인데 이것도 성령에 대한 증거인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아버지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못 본다 다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육체의 죽으심으로 육체적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던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왜 다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호와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이건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다 찾지 않고, 아버지 품속에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한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이게 또 함께 있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투게더라든가 뭐 품속에 있다는 어떤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요 독생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요것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게 뭐야?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독생자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면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역시. 지금 이 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의 이제 증거 방법이잖아요. 3단 논법.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도 하나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예요? 전체는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성령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영.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삼위일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꾸 분열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셋으로 자꾸 분열시켜요. 분열시키도록 이해를 해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삼위를 얘기했는데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를 어떻게 보면 못한다고 볼 수도 있죠.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내 의식, 내 개념 속에서 다른 분으로 인식하도록,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이 없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보느냐면, 여기 본다라는 말하고 여기 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달라요. 다른데 자,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냐면은 데오레오예요. 데오레오. 자, 이거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 하는 본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본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보는 거는 데오레오예요. 그러면 데오레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육안으로, 눈으로, 육체적으로 식별하다. 이제 사전의 뜻이 식별하다 또는 경험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경험도 몸으로 하는 거죠.
육체적인 거를 말해요. 본다라는 말은 데오레오, 식별하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똑같은 그 헬라어로는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호라오라 그래요. 호라오. 이 호라오는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호라오는 이거는 그 내면의 헬라의 개념은 내면적인 인식이에요. 내면적인 인식. 조금 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인식, 깨달음이에요. 이럴 때는 호라오를 써요. 이 호라오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본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걸 썼을 거예요. 데오레오. 이 데오레오는 데아오마이라는 데서 왔는데 이거는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근데 호라오는 내면적 인식이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깨닫는 인식이에요. 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본다인데. 자,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육체로 죽으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본다고 그랬어요. 뭘로 보느냐? 이거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진리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 많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근데 그들이 다 진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를 보는 것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누가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을 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는 제자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본 고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본 고, 내가 아직까지 너에게 그렇게 일렀어도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못 보느냐,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도 그냥 눈으로 보면, 그리고 육체적으로 인식하면, 즉 민족적 메시아로다가 나를 갖다가 외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민족적 메시아로 보는 건 여전히 육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육체적, 민족적 메시아.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육체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진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바로 뭐라 했어요? 나라고 했잖아요. 나를 보리라.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구도를, 이제 전체를 구도를 갖다가 보면은 예수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령과 예수님이 또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이제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구도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고,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 계시의 노른자의 핵심, 그럼 바로 다름 아닌 누구겠어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지금 계시한, 그 성경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믿으면은 예수가 구원주인데,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은 구원주라고, 구속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그냥 예수로 못 보면은 그거는 그냥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뜬구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지만 예수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결코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부속주로 오신 예수 그들을 배척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 그리고 육신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말씀 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 곧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은 그냥 동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함께라는 말도 프로스라고 하는 함께라는 말이 계속 제가 동행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들이 저 먼데 함께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내 마음에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육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분,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의 시작에 말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 속에, 이 말도 똑같은 말이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와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몇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이 끝날 무렵 때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독생자와 하나님은 우리는 분리시켰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 자, 이러한 뜻이 바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는 근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래도 예수님 덕에 그런 말이죠.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예수님 덕에 한 자리 차지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리면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21절에 그런 말을 해요. 자,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만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자를 해산하게 되면은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죠. 아기 낳을 이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근심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아기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근심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애통하고 곡하는 근심이 되지만은 이제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너희들이 기쁨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게 좋다. 내가 죽는 게 좋다. 왜? 성령이 오시니까는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육체와 육체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육체로는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육의 소욕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예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따라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뭐라 했어요? 인도.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를 끌고 가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못 쫓아와. 너희들 나 못 쫓아와. 그걸 확인했잖아요,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쫓겠다 그랬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못 쫓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내가 가야지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어. 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너희들에게 마음속에다가 아예 집어넣어서 이게 바로 천국이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로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 육체의 소욕을 팔, 다리 다 잘라 죽이는 거예요. 맨 나중에는 목을 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비전, 내 야망, 이거 다 그게 죽어야 누가 왕이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결국 이제 출산하게 아기를 가졌을 때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고 근심하잖아요. 아기를 낳는 고통.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남자들은 상상만 하겠지만은. 그러나 출산하게 되면 언제 내가 근심하고 언제 내가 고통이 있었는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의 뜻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로마서 여기 기록을 안 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2절로 4절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고난, 이게 환난 아니에요. 근데 환난 중에 기뻐한다. 대부분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 인내를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내가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은 그냥 괴로운 세상으로만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를 잘못 이해한 것이, 여기 정확하게 보면 환난 중에 기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환난
환란이 다 끝나면 고진감래라고 해서 환란이 다 끝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환란이라는 것과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 이 두 개가 대척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아이러니. 어떻게 환란이면 환란이지, 고통이지, 환란이 고통이지, 어떻게 즐거움이냐,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나 너희들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아이러니. 이게 성도의 실상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을 당한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올 그리스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33절에 이제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도대체 이게 뭐예요? 환난과 기쁨은 정반대인데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나 한 사람만. 환난과 기쁨과 그 평안, 환난과 이게 정반대잖아요. 대척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난과 기쁨을 같이 지금 말하는 거야. 이게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를 갖다가 세상으로는 풀 수 없죠. 절대로 없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은 당장 내게 큰 병이 와가지고 이제 생사를 가늠할 정도의 큰 병이 오면 어때? 내가 그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가 사업이 그냥 폭삭하면서 빚더미가 되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해답이 없죠. 해답이 없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면 이 고난, 지금 환난이라는 건 우리는 꼭 육체적으로 오는 환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환난은 육체적으로 오는 것도 물론 환난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되게 내 믿음을 키워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믿음이 없는 절대로 못 깨닫죠. 큰 환난이 오면 그냥 그 환난에 덮쳐가지고 그냥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꿋꿋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거센 물결이 흘러가도 살아있는 고기가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로마서 아까 읽었던 대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었어요. 인내. 환난은 인내를. 자, 이 순서가 있죠. 자, 환난이 그냥 그대로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라는 거는 내가 참아야지. 그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참는 거는 내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내는 하나님을 알 때 인내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인내가 내가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인내를 만들기 위하여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 다음에 인내는 또 뭘 만든다 했어요? 연단. 인간은 기쁨만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과 고난을 함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는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내를 주시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연단은 뭐라 했어요? 연단은 결국에는 뭐예요?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환난을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환난은 누가 주는 걸까요? 자, 환난은 누가 주는 걸까요? 이거 사단이 주는 걸까요? 이거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러한 수단들은 이 수단을 통해서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걸까요? 대부분이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환난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사단이 줘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리는 영으로 시켜가지고 욥을 시련을 주듯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원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에서 그 주권 바깥에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 했잖아요. 뱀. 하나님이 다 부리는 영들이에요. 사단도. 그래서 환난을 갖다 사단이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또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내하도록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꾸 굳건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자, 이것도 사실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으면은 그냥 없는데 그냥 소망하겠다, 그런 뜬구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그 환란과 기쁨, 이거는 뭐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에 쌓여있는 그 환란을 이제 영의 소욕의 기쁨과 평안,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두 개가 지금 육체와 영적 소욕이 지금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누가 승리해 가요? 이쪽이 승리해 가잖아요. 이쪽으로 승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죽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이게 누가 하시네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내가 자꾸 잘려나가게 돼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들이 잘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보기까지만 하면 근심하죠. 근데 그게 잘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장악해 나가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 16장 중반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은 오늘 그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24절까지 썼는데 2절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